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1월 17일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가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요셉, 그다음 모세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데 9절부터 44절까지 총 35절.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 요셉 이야기랑 모세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요셉이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 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비추어 주는 굉장히 그 매우 일치하는 겹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그 표현 그리고 구약을 인용할 때도 상당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조금씩 덧붙이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모세도 그림자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까? 나일강에서 버려진 존재로. 그래서 버려졌다는 표현을 써요. 버려졌다. 그것도 이제 스데반이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살리려고 거기다가 놓은 거지만 스데반은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이 고난의 소위 그
고난의 주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 이제 있는 거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서 이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 학문으로, 그리고 최고의 어떤 삶의 조건으로 번뜩이는 영광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곳이 그의 집이었어요. 애굽의 왕실이 그의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 백성의 고통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포기해도 될 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강렬하게 모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버려도 될 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모세에게 강렬하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애굽의 왕실의 영광,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주제가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자기 백성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는 자기의 애굽의 왕실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의 고통 안으로 자기 인생을 던지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왕실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자가 돼서 광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로 이 땅에 오죠. 이전에는 혈기가 있었고 왕성한 자신감이 있었고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힘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진,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희망과 모든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잖아요. 젊을 때는 혈기가. 저도 이제 이 아드레날린이 상당히 빠져나가는 걸 느껴서 요새 굉장히 감사해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뭐가 딱 보이면 막 확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빠지는 거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지도자로 귀환해요. 애굽으로 귀환하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땅에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는 힘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과 다른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가장 강한 지도자가 된, 모세가 뭔가를 하려고 으르렁거렸다면 아마 깨져도 수백 번 깨졌을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밥맛입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따지고 뒤에서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가려고 했다면 벌써 깨졌어요. 판이 깨졌어요. 벌써. 근데 다 내려놓고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그 힘이 가장 강한 힘이죠. 사실은 가장 강한 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쨌거나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 자유의 백성,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다른 가치관과 뒤섞여 있었던 애굽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왜?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자유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세가 대단히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미리 보여준 인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들을 속량하는 자, 그들을 구속하고 해방하는, 그래서 그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관리, 리더란 뜻인데 관리와 그 다음에 속량하는 자로 우리 위에 세우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아주 명백하게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 보면,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명백하게 몇 가지의 단어들을,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 자가 모세다. 근데 그 모세가 이끌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였다고 표현을 해요. 의도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광야 교회를 그가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 그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씀, 그 핵심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이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미리 보여준 그림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께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셉과 모세입니까?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의 가장 골육 친척,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버림을 받은 자가 자기의 가족들이 기근의 사망에서부터 살아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죠, 요셉이. 모세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버림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아시겠죠. 곧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요셉과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너희도 잘 알아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림자다. 누구를 향한 그림자요? 바로 너희들을 향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실의 영광을 버렸던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좀 건져내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사실은 모세가 깨달았다고, 이건 지금 스데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백성들은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고, 너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쫓았죠,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불법적으로 불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말씀을 불복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거나 취사 선택해서 그 신을 따르려고 하는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들의 기준을,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준, 그의 생명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신이 자기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판단하는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확실하고 더 근거 있고 더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짓을 저지른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 있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당신들이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스데반은 아주 정면 도전을, 굉장히 과감하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내일 본문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쭉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갈만해요. 엄청나게 과격하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51절,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교할 때 스데반은 뭐예요? 고발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피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지만, 이스라엘 공회 앞에 공적으로 고발했지만, 지금 스데반은 그 유대인,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초점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설 것을 정말 실제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불순종한 폐역의 모습, 우리 자신이 돌아본다면 오늘날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거죠. 매우 과격하게 말한다면 21세기 기독교 후기 사회 이미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빨리 늙어가는, 굉장히 빨리 늙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늙었어요.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들은 다 늙어버렸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 후기 사회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로 갔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대신에 조직과 권력과 돈과 사람의 영광으로 드글거리는 어떤 집단의 얼굴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좀 두려운 거죠, 굉장히. 우리도 예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성전에, 이제 내일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집, 곧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신학적 전제, 우리들의 경험에 근거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적 규범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화된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 후기 사회에서 기독교가 종교화된다는 게 뭐죠?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어떤 문화들, 기독교 종교적 문화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종교적 틀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화되는 과정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틀이 다 깨져야 되는 거, 다 깨져야 돼요. 근데 이미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게 결국 바리새인들의 규례 아니었어요? 규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죠. 그런 것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만들어졌어요.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새해 맞이했을 때 새 것이 됐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헝것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헝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날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날마다 다시 태어나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저는 어제의 제가 아닌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건 관계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거드름을 피우게 되고 기득권자가 되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서 생명력이 다 사라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옛 시대의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들의 전통과 규범과 전제 속에 가두고 너희들의 고집의 칼날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내일 본문 51절 읽고 정리할게요. 51절. 내일 본문 51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세요. 목이 곧다는 건 뭐죠?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대결하는 정도가 목이 곧은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이 곧고 그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전제로 가득 차 있고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그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끝내 자기들의 길을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의 삶에 내 전제와 고집스러운 지식으로 내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들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놓고 이제 기도했거든요. 아까 새벽에 여기 와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전제와 고집스러운 지식으로 내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들은 없는가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막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말씀 안에 충실한 것 같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배제되는 것 같은 상황, 섭섭한 상황, 내가 무시받는 것 같은 상황,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딱 오면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감정, 내 논리가 딱 나와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 논리가 딱 나오는 거죠. 그것도 무슨 이름으로? 저스티스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이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전제된 고집스러운 지식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지난주 중에 배운 건데 군하겠지.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 군하겠지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사정이 있겠지.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 군하겠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와닿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건 어떤 분이 책에 쓰신 거예요. 군하겠지.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랐더니 어떤 분이 오늘 결혼하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스데반을 가만히 보니까요. 스데반은 완전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주도권을 쥔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이 자리에 와서 막 이렇게 외치겠어요. 제가 주도권을 쥔 설교자잖아요. 그리고 주도권을 쥔 설교자로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따위로 삽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스데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목사에게는 어떤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부여해 주는 설교자로서.
근데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회개를 외친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절대 안 돼요. 목사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설교적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그렇게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정말 완전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고발자들 앞에서, 모함자들 앞에서, 살기가 가득한 자들 앞에서, 자기를 조금 있으면 죽일 자들 앞에서 지금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게 진짜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했으므로 너희들은 목이 곱고 할례받지 못한 아주 악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부로 나에게 대입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열무나 비유할 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정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는 삶을 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이삭 선교사님의 설교에 강의에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뻥이 좀 많이 섞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예요.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앞에서 붙드는 그리스도,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지금 내 앞에서 칼이 목에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마도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편안한 상황에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드는 그에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스데반에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가? 이런 담대함은 어떻게? 이걸 담대함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해요. 이거 담대함이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되게 담대해. 그런 종류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예수께 삼켜졌어요. 스데반에게는 지금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지어 내 목숨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전부인, 예수님께 완전히 삼켜진 존재. 그때라야 가능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야 가능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 예수께 삼켜진 자로 살고 싶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더 치열한 싸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곱게 말해도 아마 죽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곱게 말할 필요가 없고 과격하게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일상 속에서가 더 큰 싸움이고 더 힘든 전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영광과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사방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관심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마음의 품기로 다시 작정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모함당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는가? 저는 제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그저께도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목사님이 이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이 전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뚝같이.
지금 스데반이요, 공격당하고 있고 모함당하고 있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자기를 디펜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뭐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내 간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간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따뜻함, 그 따뜻한 손길과 그 은혜로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의 기억과 나의 경험의 감정에 자라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 모세를 거쳐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셨는지를 쫙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큰딸은 월요일 날 미국으로 떠나고 둘째 딸은 오늘 부모 곁을 떠나고 그렇게 돼서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 나눴어요.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느끼는 감정,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닥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쫙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해서 이건 뭐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느낌에, 내 현실에, 지금 내 현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감정과 느낌과 내 아픔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어떤 역사 속에 있었고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긴 역사적 파노라마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유영종 집사님이 어떤 때 밤낮 없게 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자유스럽게 말하는데, 그런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눈물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이 교회까지 오셨고 여기서 또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체 흐름 속에서 그분을 봐야지 지금 당장 나에게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이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뭐예요? 지금 설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쫙 꿰고 있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제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항상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신선하게 삽시다. 날마다 죽음으로 신선하게 살고 내가 예수님을 내 고집스러운 전제로 인해서 외면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처럼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평화를 잃지 않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혹독함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의 평화가 그의 심령 속에 그렇게 빛나는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삼켜진 자였기 때문이죠. 그거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께 삼켜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전제와 고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께 삼켜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끌어오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갑시다. 그 확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50년 되는 분들도 있지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세요. 그 관점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부르고, 이 찬양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핵심 같아요. 핵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